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공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르시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의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의 일로 위로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뿌리 깊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그림은 스타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가장 청명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악기이고 가격으로 따지면 10억, 20억 가격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그러한 악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그림은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가장 추운 유럽의 그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 바이올린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나무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1645년에서 1715년 유럽에서 자란 나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왜 그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가 했더니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추웠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추운 기간에 그 혹한기에 자랐던 그 나무를 베어서 만든 악기가 바로 스타디바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디바리우스의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데 그 나무에 그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추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견뎠던 그 나무가 바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견디는 나무, 어떤 나무여야 합니까? 추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서는요, 그에게 화려한 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앙상한 가지 하나만 가지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야 되는 나무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속 뿌리 깊이 박힌 뿌리 깊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추운 겨울을 견디어내는 나무에게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려한 꽃과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바로 뿌리 깊은 뿌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나무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인물들을 되돌아보는 그 삶 가운데는요, 누구나 다 겪은 추운 겨울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역사 드라마를 봅니다. 보면은 이 정도전과 이방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도전과 이방원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방원은 왕권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정도전은 그게 아니라 신하들의 그 권한이 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끌어가는, 양반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나라가 안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원과 정도전이 얘기하는데, 정도전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화려한 꽃이 피었다고 그것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꽃이 지고 줄기가 약해 보여도 뿌리가 든든하면 그 뿌리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을 때, 뿌리가 깊은 그러한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무 얘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을 때 그 국가가 든든한 국가가 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뿌리가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고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요, 인생의 겨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이겠어요? 옆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그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온통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그 축복도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성도가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천국에 가서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맞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하나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보니까 발자국이 항상 4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주님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살아가는데 왜 발자국이 4개입니까? 2개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주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무슨 말이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항상 네 뒤와 네 뒤를 따라다니면서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되돌아왔습니다. 저 때가 도대체 언제 했더니 이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였는데 보니까 그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인데, 가장 어려운 때인데 주님은 어디가 계시고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때는 네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네가 걸을 수가 없고 도저히 네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겪는가?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라고 하는 그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더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환상 가운데 그리긴 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누가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요즘은 마르다처럼 주님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현대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말씀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중세 시대의 예배를 보면요, 중세 시대는요,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사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안 합니다. 라틴어를 해가지고 그 예배 형태 몇 가지만 배우는데 그 수많은 사제 가운데는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라틴어 몇 가지만 배워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수많은 물질과 그 모든 것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데만 썼다 보니까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도 몰랐어요. 다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샤머니즘적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타락하고 만 것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언어로, 또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이해를 하고요, 감동을 받고요, 때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요,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는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가끔가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돌아가신 분들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그분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인데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마르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들려진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숲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사진을 찍다 보면은 그 사진 가운데
그 사진기를 당겨가지고 줌으로 보다 보면요. 검은 데만 집중해서 검은 부분만 보게 되면 사진에 뭐만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껌껌한 그 껌껌한 부분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껌껌한 부분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품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줌을 좀 멀리 해가지고 한 검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이게 되면요. 그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작품이 이루어집니까? 검은 것과 환한 것과 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죽은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무엇이 안 보여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아름다운 부분과 추운 겨울과 또 따뜻한 봄과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숲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는요, 지금의 슬픔과 지금의 어려움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사랑하며 감사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새롭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것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어려움마저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실험을 바라보면서요, 현재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어떠한 삶이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제요? 추운 겨울에.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게 되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환하게 보이는 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성한 과지를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취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 가운데 참 재미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포수를 피해서 이제 포도나무 숲으로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포도밭에 피했는데 다행히도 포도 나무잎이 많아가지고 사슴이 거기서 피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포수가 발견하지 못하고 한참을 찾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슴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다행이다. 포수가 나를 못 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를 가리웠던 그 포도잎 하나를 쓱 먹으려고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얼굴을
사슴의 얼굴을 보았던 포수가 그 사슴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때 총을 맞으며 죽으면서 사슴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나무 그 잎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는데 내가 그 잎을 따먹었으니 나는 죽어도 당연하지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런지 모릅니다만 이 사슴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주었던 것들을 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예배가 내 인생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면 제일 먼저 버리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버리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예배가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을 지켜줌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고백이요?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힘든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힘든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요. 정말 좋아할 것이,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사실 정신병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름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적당한 기도를 했다면 지금부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간절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예배,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킴으로 인하여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